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제 성경은 1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2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 어떻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다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주 명만 높은 어떤 랍비가 그의 제자 한 사람을 자기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예식에 매여 삽니다. 식사할 때 입는 옷이 다르고 또 기도할 때 입는 옷이 다릅니다. 또 식사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다르고 또 식사 끝나고 나서 포도주를 한잔 하는데요, 그 포도주 마실 때 또 기도가 또 다릅니다. 잠잘 때 기도문이 다르고 또 일어날 때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기도문에 있어서 그걸 애워가지고 경건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스럽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이제 서성의 집에 초대를 받은 이 제자가 식사 기도를 애우는 데도 좀 떠덩거리고 뭐를 좀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포도주 마실 때 기도문이 또 못 외우고 쩔쩔맵니다. 그래서 이 서성이 참다가 못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기도문 하나 외우지 못하느냐, 이렇게 면전에다가 좀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명망이 높은 선생님으로부터 면전에서 책망을 받은 이 사람이요, 얼마나 면적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 분위기가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후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이 책망을 했던 그 제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 제자는 직업이 뭔가 하니까 막노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 막노동을 해가지고 그 번 돈을 그 자기가 먹을 거 말고는 전부 100%를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또 환자들을 위해서, 또 지체 부자들을 위해서 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많아요. 10의 구조를 하는 신앙인도 있고요. 지금도 그런 분이 많아요. 자, 이 랍비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 기도문 못 외워서 떠들거린다고 그를 책망하고 우습게 봤던 것이, 이 진실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서성인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탈무드 책에 나와요.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오늘 처음 나온 분도 계시는데 저렇게 모질이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됐나, 그래 걱정하지 말고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발음 잘 됩니다.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집 아들인 거죠, 어떻게 저게 목사가 됐나,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정신위생 전문가인 데이빗
핑크라는 유명한 교수가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정말 학계에 놀라운 그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균형을 위한 네 박자 균형. 그러니까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이 안정스럽게 살려면, 우리가 안정되어서 살려면은 네 가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하니까 work, 그다음에 play, love, worship.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단지 유명한 학자지요. 근데 이 사람이 안정을 위한 네 박자 균형이 뭔가 하니까 일이다, 놀이다, 그 다음에 사랑이다, 예배다.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 이렇게 논문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논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참 유익한 게 많아요. 첫째는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즐겁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일이 즐겁지 않으면 피곤하게 되고 노동이 되고 저주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정신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여러분 너무 돈을 많이 따지면은 그 일이 여러분 재미가 왜 내가 노동한 만큼 이렇게 이 대가가 나오는 일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 돈을 벌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거 별로 중요치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즐겁게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조절거리고 괴로운 표정을 짓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일단 조절거려요. 이러면 시키는 사람도 보기 좋지 않고 하는 사람도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먼저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기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내 직업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빵을 만들든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제조업을 한다든가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겁게 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가수입니다만 가수 된 지 58년이 된 참 기가 막힙니다. 57년 동안 가수를 하고 70이 넘는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나이가 70이 됐는데도 우러라 열풍아. 내가 이제 저는 아직 어르신들 앞에 나이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트로트가 조금 좋아지려고 그래요. 어머니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노래하면 그렇게 즐겁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러분 이게 돈이 얼마가 되든가 이게 원반이 수천 장이 나갔던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노래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참 저게는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를 줄 것이냐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한다는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이북에 평양 가서 공연도 했습니다. 기러기 아빠하고 동백 아가씨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여러분 굉장히 그 노래에 감동을 받았지만은 표현 못합니다. 그냥 박수만 칩니다. 우리는 앵콜하고 난리 나지만은 이북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기계처럼 탁 이러고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건강합니다. 왜 그래요? 그 돈을 보고 노래한 것도 아니고 그 노래가 좋아서, 또 내 노래를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이번에 여러분 독일에 가서 쿠텐탕 아리랑 독일에 가서 우리 독일 간호사들 광부들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발판을 디뎠잖아요. 경제적인 거기서 눌러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KBS에서 독일로 가가지고 또 우리의 그 서정적인 노래를 이렇게 공연했는데 거기에 또 이분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로 잘해요. 네, 여러분 얼마나 삶이 의미가 있습니까? 일을 즐기는 거지요. 노래가 즐거운 거지요. 한평생 노래 불렀는데 여러분 이분이 건강합니다. 즐거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한다, 할 수 없어서 한다, 그러면요 일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일의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 자체가 즐거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화가들 보세요. 이 그림 그리면 내가 얼마를 받는다, 그렇게 그리는 화가가 거의 없습니다. 오직 작품만 해요. 그 사람들은요 말도 잘 못하고 이 그림을 팔 줄도 몰라요. 그래 갤러리 하는 사람이 다 팔아줘요. 그리고 50대 50을 먹는다고요. 야, 그래 뭐 그건 네가 얼마나 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몰라요. 어떻게 파는 건지. 오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그날 행복해합니다. 며칠이 걸리고 그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작품에 여러분 몰인하는 그 화가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많습니다. 그거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뭐 이 주차 요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장로님도 주차 요원합니다. 여러분 뭐 서울에도 보면 대법원장 장로님도 자기 교회 가서 주차 요원합니다. 주차하는 거 저거 쉽지 않습니다. 오라 그러면요 내가 될 테니까 오래 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그냥 별해서 그래 주차 요원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차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주차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름다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대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떤 일이든지 저는 막 그냥 신이 나서 설교해야 돼요. 설교가 어렵고 내가 이거 고통스럽고 이거 힘드는데 이거 잘못하면 또 뭐라고 할 텐데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면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시키는 하나님이나 전부 다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제가 내일 모레 또 목회자 거기는 부목사님들 못 와요. 담임 목사님 부부가 오는 경주에 우리 교단 목회자 부부 세미나 주강사로 이틀을 갑니다. 거기서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설교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목회 일을 즐겁게 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는 거룩한 길이고 중요한 일이고 한다면 귀하게 할 거면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런 말을 하면 간두라. 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뭐 설교를 잘합니까? 어떻게 잘합니까?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단지 그 설교를 하는 목사의 표정이 행복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이 나야 돼요. 신이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신바람이 나고 행복해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아기를 보면서 행복해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일은 많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행복합니다. 왜요? 즐겁게 자기 아들을 돌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나도 한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나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이 엄청난 수레밖에 나도 하나의 일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 사명감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니까 프레이입니다. 놀이입니다. 이 놀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더 과학화되고 문명화되고 하이테크 시대가 되고 여러분 자동화되고 이래서요 손으로 몸으로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은 7%만 생산직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다 할 일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와서 문화사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사업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요 잘 놀자는 것입니다. 이 노는 것을 통해서 인생을 찾고, 노는 것을 통해서 의미를 찾고, 노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이제 등산, 낚시, 운동점, 이 스포츠 레저를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업이 확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이 등산복이 그렇게 많이 팔릴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낚시, 그거는 취미 있는 몇 사람이 하는 줄 알았는데 낚시가 대박이 나요. 이제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놀이입니다. 이 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래로 향하는 길입니다. 잘 놀아야 합니다. 잘 노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이 놀이에 대한 개념, 문화적 개념이 없어서, 이를테면 우리 이제 신자들은 성경적인 놀이의 개념이 없어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많고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놀이를 해도요 참 묘합니다. 여러분, 탁구를 치도 그냥 치는 거 없습니다. 자장면 내기 합니다. 그냥 아니에요. 족구를 해도요, 한 판당 50만 원 하는 팀들 내가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그마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축구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230명. 그때 죽기 살기를 뛰는 거예요. 막 성부욕을 가지고. 놀이는 즐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도 족구를 이제 며칠 전부터 나갔는데요. 우리 교단에 요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토요일, 수요일 3일을 족구한다고 문자 자꾸 들어서 목사님 나오세요. 족구를 하세요. 그래 나간다. 그건 또 못 나가고 또 한 10번 문자가 와요. 거기에 뭐 우리 그 시차례 목사님도 나오고 그럽니다. 뭐 김상성 목사님 나오고 최봉랑 목사님 나오고 거기 나옵니다. 그래 족구하러 나오세요. 그래서 하루 나갔더니 이거 막 박수를 치고 이욱환 목사 나왔다고 재미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밥 잘 사는 분이라고 밥 삽니다 저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 이제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제 또 가니까 여러분, 제가 스포츠에 조그만한 재능이 있습니다만은 족구는 처음 해보니까 나한테 오면 공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편 중에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저 편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또 그 편에 가서 있으니까 그 편에 있으니까 목사님 저쪽 편으로 가라 그래요. 이게 내가 탁구공도 아니고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뭐 내 앞으로 공이 가서 이렇게 가니까 뒤에 있는 어떤 분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 왜 그 공을 받습니까?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언제는 나보고 운동하러 나오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더니, 운동하러 나갔더니 발도 대지 말고 그냥 서 있으래요. 오면 피하래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왜 그래? 이기려고 하는 거야. 이기려고. 네가 받으면 지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게요. 그래서 이 망미동에서 이런 게라 있는 이웃카가 가서 완전히 죽을 썼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아침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기하니까 목사님 손대면 안 된다 이거. 그냥 공도 못 만지고 서 있다가 나왔습니다. 안 나갑니다. 이제 족구 안 갑니다 제가. 야, 놀이 문화요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들도 점백 칩니다. 그냥 치는 게 없어요. 그러다가요 점 천으로 갑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무슨 내기하면요 지잖아요. 그럼 배판합니다. 그래도 안 되죠. 그럼 나중에 다 엎어놓고 싹쓸이 하자 그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면 군대 군인들이요 일과 끝나고 나서 화투를 하는데, 내 근래에 아는 얘기입니다. 점 사탕이라고 있습니다. 점당 사탕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 놀이 문화가요 즐겨야 되는데, 그 놀이를 함으로 즐겁게 해야 되는데 집은 어떻고 이기면 어때요? 여러분, 족구를 하면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올려주고 한 사람은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누가 지든 이기든 그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놀이 문화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 상처받고 여러분 또 돈을 걸고 이러니까 여러분 즐겁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게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질투 없는 사랑,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사랑을 하고 사느냐, 사랑의 여러분 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남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여러분 못한다고 질타하거나 그런 말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인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소중한 것이고 보석 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못할 말을 하고 이러면 막 망할 놈이라고 하고 호래가 물어갈 놈이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말을 하는, 여러분 신자의 말에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호랑이가 물어갈 놈이라니.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은 질서를 따라서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하라고 하신 사랑 범위 안에서 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불륜은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남의 아내 칭찬하는 그런 남편은요 밥을 안 줘야 됩니다.
영원히 안 줄 수는 없고 한 끼를 일단 안 줘야 돼. 한 끼를. 네? 앞집 아저씨 칭찬하는 아내는요 옷을 안 사줘야 돼요. 무슨 나를 말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이 중요합니다. 예, 불륜이요 이게요 심리적 파괴를 일으킨다. 여러분 이거 결국은 장기화되면 큰 병을 얻어요. 왜? 안 해야 될 짓을 내가 한다는 이 영적인 파괴, 도덕적인 파괴가 내 속에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하게 돼서 나중에 여러분 자율신경이 파괴돼 가지고 병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첫째는 일이요, 둘째는 놀이요, 셋째는 사랑이 정확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질서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안정을 위한 네 박자의 균형이라는 논문에서 네 번째가 예배로 나왔는데, 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지요. 이 예배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정신위생적으로도 건강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보세요. 하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바리새인이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 사람을 무시하고 또 돈도 많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보면 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세 번 나옵니다. 이를테면 나는 내가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 뭐예요? 예, 나르시즘, 자기에게 감동받는 사람이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나만 똑똑하고 다른 사람은 바보로 취급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에게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도취증 여러분 정신 환자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까지는 자신을 알 수가 없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안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알고 이웃을 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첫째도 나요, 둘째도 나요, 셋째도 나요. 그 나밖에 몰라. 내가 판단하는 나는 옳지 않는데 이걸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게 아닙니다. 나오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여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경건하고 이런 신앙이 내가 제일 좋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자랑해요. 자꾸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여러분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왔어요. 지금 자기가 경건하다 이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로 서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따로 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 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같이 앉지 않는다. 나는 특별하다. 그래서 여러분 따로 앉는다. 따로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 교만한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자존감이 있겠습니다. 지적으로 내가 많이 안다. 혹은 인종적으로 내가 백인이 우월하다.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 믿는다. 내가 특별하다.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하고 다르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분 종으로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약 성경 3분의 2가량을 기록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성령을 조명하여 자기 죄악을 비추어 주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여러분 은혜 많이 받고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참으로 쓰러져서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는 칠삭동입니다. 7달 만에, 그래 우리나라는 7푼이 8달 만에 나온 사람은 8푼이라 그러잖아요. 모지른다는 뜻입니다. 나는 만삭되어서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아이와 같이 좀 모지릅니다. 좀 바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서 가장 나쁜 놈입니다. 나 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꼬꾸라져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요, 나는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그것도 로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했는데, 그 지식인이, 그 엄청난 여러분 권력자가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세리는요, 나는 저 사람 같이 아니하여 나는 따로 서서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뭘 경건하느니 뭘 어떻게 하느니 기도를 많이 하느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요.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을 한마디도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세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리는 또 좀 특별한 신분인데요, 당시로서 최하의 신분입니다. 그 세리가 많은 사람이 세금을 거두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 직원이에요. 정치 공무원이죠. 그런데 왜 이게 최한가?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최하의 인생이 누굽니까? 일본 놈 앞잡이. 이 앞잡이라는 말은요, 그 집안 전체 원사도 안 해요. 여러분, 앞잡이라고 딱 일본 놈 앞잡이다, 그럼 천하의 역적인 겁니다. 일본이 와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앞잡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까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로마도요, 참 머리가 좋아요. 로마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래 놓고요, 세리들을 딱 임명해 놓고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니네들이 이번 달에 세금을 얼마만큼 거둬 가지고 로마 정부로 보내고 나머지는 네가 해라 그래 버렸어요. 이래 놓으니까 여러분, 그냥 엄청나게 악한 짓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라도 세리를 임명한 게 아니라 포악하게 그저고 인정 사정 없고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서 로마의 앞잡이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특별히 포악한 성격을 가져서 세금을 강제로 징수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 오늘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기둥을 끌어안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13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11절 12절은 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또 13절이 세리 기도인데 제가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면 11절부터 13절 시작.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만한 자 앞에서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이 저렇게 교만해서 잘났다고 하는데 나는 못났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딱 나오고 보니까 나는 너무도 못된 짓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왔다 그런 거 의식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리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세리라서 자기가 세리 될 수도 있고, 내가 뭐 되고 싶어 됐습니까? 아버지가 세리라서 나도 됐지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뭐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뭐 내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협박을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한 거죠.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일절에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일절에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세리를 보고 말합니다. 네가 의롭게 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의 윤리 첫째가 무엇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겸손이다. 선생님, 그러면 두 번째 기독교 윤리가 제일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낮아지는 것이다. 이 세리가 지금 여러분 무슨 원망이나 핑계를 대지 않고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서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평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세리 여러분,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카이오순데라, justification. 네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가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래도 잘못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야, 너 잘못했다. 너 죄인인데 너 죄 없다고 내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러한 통해 자복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데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합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 대신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요즘은 경건과 찬양으로 드리는데 마음껏 여러분 좀 찬양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인의 벌 대신에 축복으로 주시는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박수 치면 막 때리면 열심히 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막습니까? 세리처럼 누구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누가 나를 보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심리 정신학적으로도 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할 적시에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적시 편안합니다. 왜?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면 내가 똑똑합니다? 그럼 바로 비판이 들어옵니다. 네가 뭘 똑똑하냐? 내가 잘났습니다? 이러면 화살 맞습니다. 내가 여러분 나는 뭐 애당초 처음부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평안합니다. 정신위생학적으로도 아주 평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무슨 학위가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내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다고 했는데 뭘 물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아이고, 똑똑하다며. 뭘 알아서? 우리가 아는 분야가 뭐가 있어서? 여러분 뭐 수십억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몇 개를 아는 건데요? 그걸 아는 겁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가 하늘나라에 갔더랍니다. 아주 높은 보좌가, 그 특별한 의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보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앉을 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뭐 누구가 앉을 자리 써놨더라고. 거기 가서 내가 이제 앉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 이제 성 프란체스코가 앉을 자리. 와, 우리 선생님이 여기 앉습니까? 그렇다 이게. 그래 이 사람이 깨어나 가지고 다시 이제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체스코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가 뭘 그런 걸 물어봐. 나는 늘 몹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제자가 말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위선이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폭행하고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선생님은 늘 기도하고 제자를 이렇게 기르고 늘 선한 일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내가 뭐 가장 악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좀 위선적인 말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체스코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렇게 따지면 그럴지 몰라도 나에게 주신 이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느냐. 그러나 나는 많은 일을 못하고 이 모양으로 앉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가장 악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못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겸손한 그 성 프란체스코가 앉을 자리가 제자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의인됨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날에 저와 여러분이 더더욱 겸손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높은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